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5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 속의 기도입니다. 불가능 속의 기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 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 신앙고백에서 맨 앞에 나온 부분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고백의 첫 대목이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러분, 신앙의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순간 뭐가 믿어집니까? 천지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영원한 죄악에서의 구원이 믿어집니다. 또 천국이 믿어지고요. 재림이 믿어져요.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현장들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것은 그저 허무맹랑한 가설 또는 신화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성경 속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큰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즉 홍해가 갈라진,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바다를 돌아서 그들이 애국을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한복판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 바다 앞에 모두 모여섰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죽었다. 뒤에서 애국 군사들의 추격, 앞에서 바닷물,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다를 갈라 보이시면서 백성들이 바다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명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명목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2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매일 내려주셨던 것, 불가능 속의 역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전능하심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길 바랍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뛰놀며 요란을 피웠습니다. 자해하고 온갖 소동을 다하며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지만 어떤 응답도 어떤 소리도 어떤 불도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것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도랑을 크게 팠습니다. 곡식 두 세알을 둘만하다. 그 말은 약 곡식을 15리터 한 말 반 정도 되는 둘만한 또랑입니다. 그리고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이 그 뒤에도 또 나오지요. 33절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또 올리고, 이제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웬일인지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물을 찔끔 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든 통 4개를 가져다가 불이 내려야 할 그 번제물, 나무, 그리고 번제단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무나 송아지가 바짝 말라 있어야 불이 내려도 금방 붙어서 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위에 기름이라도 부으면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더 잘 타라고. 근데 기름이 아니에요. 물을 부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수 더 떠서 34절 3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4통의 물을 몇 번을 부었습니까? 3번씩 부었어요. 그러니까 통 가득한 물을 4통을 12개의 통을 물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불을 붙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 물이 제단에 흐르고 제단을 흥건히 다 적셨지요. 제단 주변에 팠던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불이 붙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36절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살아있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막힘이 없는 소통은 관계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행한 일, 즉 물을 부어 불이 붙을 가능성, 불가능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이하에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원래 300용사가 아니었잖아요. 32,000명의 군사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135,000명과 비교해보면 중과부적이에요. 아직도 턱없이 기드온의 용사가 적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너무 많다. 흩어지게 하라. 두려워 떠는 자 떠나보내고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아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고르신 게 남은 자가 300명이 9,700명이 떠났습니다. 무려 400배가 넘는 450배나 되는 그 인원과 싸워야 할 숫자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더 불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하게 만드셨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됐는데 하나님은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더 불가능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불가능 속으로 치달을 때도 많지만 그럴 때라도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